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되죠. 이 두 가지의 진리는 인간이 반박할 수가 없는 진리라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은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만 그들은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성도와 불신자,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믿고 있는 불변의 그런 진리를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확인할 수가 없는,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의 이성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주는 영원하다라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주가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과학자도 우주는 결국 멸망한다, 우주는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게 봅니다. 기독교 과학자도 마찬가지고 불신자 과학자도 마찬가지게 됩니다. 물론 우주는 영원하다라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 과학자와 불신자는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 동일한 것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게 되죠. 지금부터 139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폭발로 말미암아 우주가 생성됐다고 말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그 시점은 역시 기독교 우리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과 스스로 폭발로 일어났다는 것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은 우주는 점점 팽창한다는 것이죠. 점점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는 멸망해도 우주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죠.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심판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윤회사상을 믿지 않아도 어느 누구나 결국 인간은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진리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시황은 어땠습니까?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상상의 약초인 불로초를 구하러 동남동녀 3,000명을 전 천지에 보내긴 했지만, 그러나 그 불로초를 구하는 동시에 자기의 무덤을 열심히 조성하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진시황 자체도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 아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국 무에서 출발하여 무로 살다가 무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도 자기를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게 되고, 그다음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 이것은 절대로 불변의 진리라고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주먹 쥐고 태어나고 또 죽을 때는 주먹을 펴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결국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물론 5번이나 헛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아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짐이요 고통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을 제외했을 때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제외했을 때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을 제외했을 때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태어나는 것은 정말로 짐이요 고통일 수밖에 없어서 해탈해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바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 다음 구절이 뭔지가 중요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3절인데요. 이 3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한문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모두가 다 유익한가? 즉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불신자와의 차이가 여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죠. 즉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나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 삶이 오직 하나님께 맡긴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눈동자에 나를 세밀하고 관찰하시는 그 역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나를 늘 조명하여 슈퍼 트로프처럼 그 대조명이 나를 비추셔서 나를 인도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구나, 나에게 역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무에서 물로 흘러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에서 무로 말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에서 출발하여 유로 사는 인생입니다. 즉 있는 것을 가진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또 가진 것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럼 이 유가 뭡니까? 무엇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은 무다, 공술의 공수거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똑똑한 것 같죠. 그러나 너무 무식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즉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 아래, 아까 말씀하죠, 해 아래 모든 인생 헛되다. 해 아래가 뭡니까? 이 세상 아래에서 살았을 때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전도에서 말한 건 뭡니까? 이 인생 헛되다. 그래, 인생은 다 헛된 거야. 여러분 인생은 다 헛된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헛되다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 헛되다는 것이 전도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성가를 불렀죠. 박정호 씨가 불러서 이 찬양이 많은 대중에게,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사를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참 정확하게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복음을 알고 쓴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정말 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것도,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2절 가사 보면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준다는 것. 즉 나의 태어나서부터, 나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은 분들은 중년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많이들 해석하고, 중년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중년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많이들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전능하신 영원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방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인생은 처음과 끝은 무가 아니라 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조정됐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의 기도자가 누군지는 절대로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문이 시작되는 시편 102편의 설명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우리 또한 성경의 부분 나오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앞에 부분입니다. 102편 바로 위에 부분에 이 102편의 설명이 나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시편 102편의 설명은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고난당한 사람이 이 마음이 상했고 그 마음 상한 것을 하나님께 토하는 기도라고 말하게 됩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기도자를 누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포로 후기의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큰 환난을 이스라엘의 환난과 빗대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이스라엘의 선지에 빗대어 이스라엘의 환난을 고백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을 봤을 때 이 기도자는 굉장히 큰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도 언제? 중년의 나이에. 그래서 보통 중년의 위기라고 하게 되죠. 기도자는 이 중병으로 인하여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짧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인생은 정말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너무나도 짧구나라고 고백하게 됐죠. 그리하여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병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닫는 것은 마지막 구절에 대대에 무궁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있음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즉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무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엎드려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은 헛된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모든 것이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원한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주 넘어지고 자주 자빠지고 자주 시험 드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넘어질 수만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우리 성경 말씀을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표대라는 것은 세상적인 목표와 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하여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달려간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출생부터 시작하여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나이까지 나는 구원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즉 구원의 확신을 말하게 됐죠.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돌보여 주셨다면 분명히 책임진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줬고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줬기 때문에 너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일이 생겨도 너를 내가 보호하고 내가 너에 대한 약속을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지금 나의 연약함과 불신앙으로 쓰러지더라도, 현실에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 닥치더라도, 그 결과로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찾을 기력조차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중년의 위기가 아닌 중년의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 믿음 안에서 위기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쁨인 겁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표대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가 선명하게 예수 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평안한 사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생의 중년이든 인생의 초년이든 인생의 말년이든 큰 환난이 닥쳐 남은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 하더라도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가장 큰 아픔과 상처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나는 질병이 있어서 아픕니다. 나는 문제가 있어서 아픕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별다른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저는 뭐 특별히 뭐 아픈 것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 뭐 물질적인 큰 어려움도 없고 자녀들도 알아서 다들 잘 성장하고 있고 그렇게 큰 뭐 기도 제목 없는데 뭐 그냥 믿음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요청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을수록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을수록 늘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바울로 서기를 늘 염려하며 하나님만 바라본, 즉 거룩한 염려가 늘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면 늘 깨달아서 예수 안에서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갈급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갈급함이 없다면 결국에는 오히려 큰 마음의 상처고 아픔이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열매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라는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 기쁨과 그 평안함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이름에서 주시는 그 아버지 소망에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자유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혼의 자랑같이 범사가 자되며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월계수목계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상처가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